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다하여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듯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네, 먼저 알리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9월 2일 여전도에 원래 모이면서 노방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벌써 추석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 목사님께서 가정예배 순서지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일 드리겠습니다. 가정예배 드리는 가정에서는 그 순서지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또는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마다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혹시 외국을 여행한다면 두 가지는
그 나라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 거다. 그것은 뭐냐면 인사말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 나라의 대표적인 인사말,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 두 말은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스라엘 갈 때마다 이스라엘 인사말을 늘 기억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샬롬. 그 다음 고맙다는 말은 토다입니다. 토다. 그래서 그 두 개는 다시 기억을 살리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이제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안에는 많은 지역들이 팔레스틴 지역입니다. 베들레헴, 여리고 이런 곳들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팔레스틴 땅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모두 다 아랍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제 아랍말로 인사를 합니다. 아살람 알이쿰. 그 다음에 고맙다는 말은 슈크란 그럽니다. 어쨌건 그들이요, 외국 사람이 자기네 말로 인사를 하면 굉장히 좋아하죠. 또 고맙다고 하는 말도 이제 아랍어로 슈크란 그러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 가가지고 하루 이틀 동안은 헷갈려가지고요, 나도 모르게 유대인한테 아살람 알이쿰 그래버립니다. 근데 이제 걔네들은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놀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많이 쓰니까. 그리고 뭐 외국이니까 실수한가 보다 그러면 덜크덩합니다. 아이고, 유대인한테 아랍식 인사를 했네. 그럼 얼른 샬롬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 차리자. 유대인에게는 샬롬, 아랍인들을 만나면 아살람 알이쿰 그래야지.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나라 안녕하세요 다 똑같이 평안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샬롬도 평안이란 뜻이죠. 안녕이란 뜻이죠. 또 아랍어의 아살람 알이쿰도 이런 뜻입니다.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하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조금 후에 예배 끝나는 마지막 찬송을 부를 때 4절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그렇죠? 코로나가 조금 진정되는 것 같더니 또다시 야단이죠.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가 힘들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습니다. 문명 시대라 그러지만 힘 있는 나라가 국제법도 상관없이 약한 나라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고 있습니까? 우리는 뉴스로 볼 뿐이지요. 그러나 그 파고는 지금도 닥쳐오고 있지 않습니까? 환율, 달러가 1300 몇십 원 가는 것 우리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저부터도 전번에 출국할 때 달러 바꿀 때 보니까 1344원이었습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죠. 저는 자주 기억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학생 때 성경 공부에서 배운 말입니다. 누구든지 5분 후에 일을 안다면 그는 얼마 못 되어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우리
염려할 일들이 많습니다. 건강 문제 우리를 염려하게 합니다. 최근에 그 어느 신문에서 참, 네, 조금 기사화되기 부담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한갑쯤 되는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접고 생업에 종사하시게 됐는데 그것도 못 하시게 됐답니다. 이제 막 한갑쯤 되셨는데 치매에 걸려셔서 그 일도 하기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 이야기를 기사화 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할 일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목사님도 치매에 걸리는구나. 아는 얘기지만 기사화된 것은 또 다릅니다. 전쟁, 염려. 우리는 세계에서 2개밖에 없는 휴전 중에 있는 분단 국가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가 유일한 분단 국가라 그러지만 아닙니다. 성경의 구브로라고 하는 키프로스도 남북이 갈라져서 유엔군이 그 사이를 지키고 있습니다. 또 내전 중인 나라 지금도 많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군비를 확장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포와 탱크와 그리고 전투기까지 수출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보통 2, 3년에 한 번씩 전쟁이 벌어지고 전투는 1년에 몇 번씩 벌어집니다. 작년 5월 달에 가자 지구와의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1년 조금 지나갔으니까 이번에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갔더니 우리 교우들 걱정하시고 기도도 해주셨지만 8월 6일 날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폭격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알 수가 없지만 대략 40여 명이 죽고 400여 명이 부상당했답니다. 1000개 가까이 로켓트가 날라왔는데 이스라엘은 거의 다 막아내서 2명만 가벼운 부상을 입었답니다. 참 전쟁도 아니죠. 한쪽에서는 400여 명이 부상당했는데 40여 명이 죽었는데 이쪽은 2명만 가벼운 부상을 입는 이런 일입니다. 그런데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다행히 사흘 만에 또 휴전이 되었습니다. 전 이스라엘을 가보면 서부 개척 시대가 생각납니다. 제가 참 서부 영화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멋있는 것 같지만 아찔한 얘기죠. 보세요. 서부 영화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목동들까지도 다 허리에 꼰총 차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어떤 지역도 가봤더니 농부가 트랙터를 모는데 이렇게 봤더니요, 뒷주머니에 뭐가 있을까요? 꼰총. 수학여행을 가고 가벼운 여행을 가도요, 단체로 움직이면 반드시 무기를 휴대한 사람이 다니게 돼 있습니다. 저도 국경 지역에 갔을 때 그때 가이드가 이야기합니다. 이 지역은 다닐 때 반드시 총기를 휴대한 2명이 동행하게 돼 있다고. 나는 가이드 자격증도 있고 이쪽이기 때문에 그냥 다니지만
원칙은 반드시 총 2자루를 휴대하고 무장한 사람이 2명이 다녀야만 다닐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번에 지내던 숙소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분리장벽이 있는 곳입니다. 제 숙소에서 300m 앞이 분리장벽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 분리장벽을 보고 지냈습니다. 금요일날 국민일보에 제 전화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또 제가 사진 제공했는데 그것도 제가 제공한 사진이라고 했습니다. 교우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2014년 2월 16일 시내반도에서 폭탄 테러 때문에 우리 한국 성지순례단이 테러당했습니다. 그래서 테러범까지 5명이 죽고 1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달 7월 22일 날 우리 정부에서 그 지역을 여행해도 좋다고 하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기자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안전합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테러 일어나기 전보다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다. 꼭 우리나라 휴전선 부근처럼 검문소가 구비구비마다 있어서 가이드의 통솔만 따르고 돌출 행동을 하지만 않는다면 신해산 지역은 안전하다고 본다라고 얘기했고 국민일보가 그것을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에서 썼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정도 내용은 다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2번 갔습니다. 1차 감옥은 바로 빌립보를 쓸 때인데 그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이 아니고요. 로마의 집 한 채에 머물면서 거주 제한, 말하자면 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죄인이 아닙니다. 황제의 재판을 받기 전에 감시는 받지만 그 집에서 나올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오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2년 동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로마에 가면 사도 바울이 머물렀다고 하는 새 집이 2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골라 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그곳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18개월 지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조금 떨어진 곳에는 비아라타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지하에는 사도 바울이 머물렀다고 하는 집이 있는데 이 시대의 집으로 확정됐습니다. 그 교회 안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누가의 집이면서 바울의 집이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로마에서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감옥이죠. 바깥으로 다닐 수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로마의 임대료를 자신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어느 분이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 로마에 사는 사람들은 생활비의 절반 정도가 임대료로 나가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생활비도 해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기간에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선교비를 보내줘서 사도 바울은 너무 감사했습니다. 물론 그는 2차 투옥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에 들어갔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은 연금 상태에서 자기가 생활비를 벌어가면서 어렵게 재판날을 기다리는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연금 기간 1차 감옥 생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최근까지 겪었던 코로나19 사태와 닮은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누구 만나는데 부담되지요. 최근에도 어느 직장에 근무하는 분하고 통화했는데 이 직장은 지금도 직원끼리는 식사 같이 못하게 한답니다. 회사 규칙이.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점심은 같이 안 먹는답니다. 그렇죠. 언제 이게 끝날까요? 이러한 가운데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간구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상적인 기도를 하면 되는 생활을 주실 때는 더 감사하죠. 그런데 어떤 때는 간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하든지 간절한 기도로 간구하든지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어느 나라를 가게 되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현지어로 배워서 하면 참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저도 유대인들을 만날 때 땡큐 그럴 때의 반응과 토다 그럴 때의 반응을 봐요. 토다라 그러면 더 좋아해요. 그리고 또 매우 감사합니다. 이것은 토다라바라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할 때는 토다라바 그러면 이분이 땡큐 할 때보다 확실히 안색이 더 밝아집니다. 팔레스틴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땡큐 하던 것보다 슈크란 그러면 너무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외국 사람이 자기네 말로 슈크란 그러니까요. 제가 아랍어를 잘 못하지만 아살라무 알이쿰과 슈크란은 수천 번 했으니까 그들이 정확하게 알아듣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도의 효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를 겪으면서 백신을 맞으면서 실망한 것이 많습니다. 뭡니까?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에 안 걸리라고 하는 기대 갖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맞았는데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 대부분 걸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느 전문가가 하던 얘기를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코로나 백신은 코로나에 안 걸리게 하는 것보다 걸렸을 때 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는 효능입니다.
진짜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했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가란 뭐냐? 문제가 생겼을 때 일반 사람들이 알아듣게 단순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책임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지. 저부터도 짜증나지 않았어요? 아니, 사람마다 다르지만 고생 좀 하면서 백신 후유증으로 힘들어하면서 왔는데 걸리다니. 그렇습니다. 기도의 효능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지만 나에게 주시는 효능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알기에는 현대 과학이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분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마음의 문제는 아직까지 의학이, 현대 과학이 다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어려운 존재가 무엇이냐 자신에게 물어보면요, 전 그래요. 내 마음 다스리는 거 정말 어렵다. 교회 여러분, 마음 잘 다스릴 자신 있으세요? 마음을 잘 지킬 자신 있으세요? 통제 잘 하실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 어떤 스트레스, 어떤 괴로움, 어떤 것이 닥쳐도 내 마음을 잘 보호할 수 있습니까? 전 그런 분이 있으면 정말 존경하겠습니다. 그야말로 도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우들은 또 아실 겁니다. 아유, 목사님 또 저 말씀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번에 사실 제가 어리석어 가지고 며칠 고생했습니다. 저 지방으로 가니까 땀이 너무 나요. 사해 부근으로 갔을 때는 40도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땀이, 먼지가 눈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필수적인 일을 깜빡 잊었습니다. 물론 보통 때도 그것은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그건 뭐냐면요, 인공 눈물이나 깨끗한 그 세척제를 가지고 하루에 한 번쯤 눈을 씻는 일을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한 열흘을 지났더니 눈에 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종의 결망경이 생긴 거죠. 그리고 제가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아, 내가 어리석었다. 이쪽 지방에 오면, 특별히 여름철에는 눈을 하루에 한 번씩 씻어야 되는데, 약국에도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맑은 물로 눈을 씻어요. 글쎄, 수돗물로 씻어야 되나요? 아니죠. 그래서 저는 중동지방을 여행할 때, 또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 저는 인공 눈물을 꼭 하나씩 갖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눈 관리는 그런데요, 우리 마음 관리. 그래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생긴 용어 하나가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거예요. 코로나 블루. 즉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일상생활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우울감, 무기력증이 생겼다고 하는 거죠. 주위에 코로나 때문에 문 닫은 가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가끔 가던 커피숍, 코로나19 1년 전에 열어서 잘 됐는데 결국 문 닫았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영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문화원에서 우리말로 바꿨습니다. 코로나 우울. 교우 여러분, 코로나 우울 교우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 어려움 당한 것을 느낄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야생마처럼, 루터의 말을 빌리면 미친 누구처럼 뛰어다니던 사도 바울이 그 조그마한 집에 갇혀 있습니다. 오는 사람은 만날 수 있지만 누가 그렇게 많이 찾아오겠습니까? 생활비도 누가 대주는 것 아닙니다. 그가 풍부할 때도 있고 궁핍할 때도 있다고 했는데 저는 이때가 궁핍할 때일 것 같습니다. 일체의 비교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잘못되면 그 사람이 잘못된 행동까지 갑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으로 악한 것을 보시고 홍수로 심판할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엄청난 실수를 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 직격탄을 맞았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신앙이 뭡니까? 교우 여러분, 신앙적인 생각을 하면 신앙이 있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건 무엇입니까? 매사에 신앙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생각 속에 늘 교회, 말씀, 전도해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드신다면 교우 여러분 축하합니다. 믿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다면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7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하면 뭡니까? 기도하면, 간구하면. 조건부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베드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계속돼서 우리를 움츠리게 하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교우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번에 전쟁이 났다고 매스컴은 야단했지만 저는 1%도 전쟁 걱정 안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한 번도 일기나 전쟁 같은 일 때문에 성지답사를 포기한 적이 없었고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방어력이 어떤지를 알았기 때문에 저는 편안했습니다. 그야말로 주 함께 하시면 전쟁도 겁이 안 납니다.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황도 걱정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경제적인 염려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실 때 책임지겠다고 하시고 보내시지 않았겠습니까? 참새 한 마리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더욱더 체험할 수 있는 기간으로 바꾸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기도 안 되면 간구하세요. 그리고 찾아보면 감사할 조건이 생깁니다. 그럴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초자연적인 평강,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의 마음, 생각을 지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코로나 우울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움츠러들고 염려하며 걱정하며 긴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코로나 이전처럼 모두가 하나님께로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있지만 오늘 꼭 필요한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지키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기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2장을 부르시겠습니다.